오늘 2025년 1월 17일입니다. 금요기도회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잠언 말씀, 솔로몬이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하며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지혜를 의지하고 지혜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혜라고 하면 특별히 지금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 신앙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이기도 하면서 잠언에서는 의인화해서 지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완전한 지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있나요? 완벽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완전하신 분. 그래서 완전한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미하시면 되고요. 마음에 두시면 되고, 완전한 지혜라고 하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완전한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의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보면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관심 갖고 있는 것처럼 눈을 떼지 말라.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습니다. 우리 건강도 지켜야 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도, 우리 부모님도 지켜야 하고, 많은 내 재산도 지켜야 하고, 많은 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뭘 지켜라?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입술도 조심하고 우리의 눈을 바로 보아야 하고,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았지만 마귀가 너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속삭임에 다시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 괜히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시선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에 관심을 가지며 제대로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라,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그 지혜를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혜를 떠나며 음녀라고 이제 오늘 5장에는 나오는데,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음란한 여인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부드럽게 유혹하지만 그 끝은 쓰고 그 끝은 양날의 칼처럼 위험하고 그 끝은 죽음이고 그 끝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는 단어가 그냥 이방인이라는 직역하면 그런 의미인데, 왜 음녀라고 하느냐? 이제 오늘 말씀에까지 해서 5장 전체에서는 이 음녀를 그냥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유혹 자체를 피하라고 합니다. 멀리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곳을 나오면 됩니다. 나의 죄를 유혹하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면 돼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으면 되고 만지지 않으면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피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 앞에 가지도 입에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멀리하지 못할 때 그 죄악 가운데 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긴다고요? 오늘 새벽의 말씀에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걸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 뭐 그닥 크게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으며 칭의의 영광, 양자된 영광이 있는데 그조차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음녀의 속상임에 빠지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방금 읽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18절에 내 셈에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예, 이게 이제 중심이 되어서요. 15절에서 23절까지 이제 부부간의 생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 나온 글 그대로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다른 사람의 물이 아니라 샘이 아니라 너의 샘, 너의 우물에서 퍼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냐? 넘치라고 하는 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랑 물도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지 말아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해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냥 이 글 그대로를 보면 그냥 너에 있는 샘물 너가 마셔라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이제 풍유적인 의미입니다. 뭐 잘 아껴 써라, 집안의 물 너만 마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그 다음 것과 보면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만 먹으라는 거죠. 그러하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서 그 다음의 내용들이 이것이 무엇을 풍요하느냐? 이제 부부간에서 서로 한 아내만, 한 남편만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주었지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흐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제 첩도 많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러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것이 전혀 흠이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대로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 아브라함도 뭐 그랬는데 다윗도 그랬는데요 하면서 일부 다초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 한 분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안 물을 마시는데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아라.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타인과 절대 같이 쓰지 말아라. 18절까지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말하니 분명히 이것은 부부간에 서로 잘 지키고 보호하면서 공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약간 제가 표현이 지금 되게 제한되고 있지만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바람피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내게만 있게 하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에 대한 경계,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한 최대의 방어선은 이제 부부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부간에 서로 생기 넘치는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름 같으며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라는 것이 부부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지. 네,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약간 대화가 제가 이제 드리는 표현이 좀 제한이 되지만 부부간에 그렇게 생기 넘치게 살아가라는 것을 비유로 부부간에 친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9절이 그 배우자에 대한 표현을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그 품을 족하게 여기라.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간에 항상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연모하는 단어가 직역하면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어가. 근데 뭐 서로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무엇을 길을 잃게 하느냐? 이제 부부간에 항상 충분히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약간 황홀경을 표현한 표현이라고 어떤 학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해야 할 사랑의 관계를 이방 여인과 같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네. 그런 이제 부부간의 관계, 가정에서의 모습들을 말을 하면서 21절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본다고요? 사람의 길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부부간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심지어 가정에서도, 심지어 부부간에서도, 심지어 잠자리 위에서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그렇게 부부간에, 가정간에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의 길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것이니 무엇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를 말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에 반기를 들고 주님의 말에 툴툴거리고 찡찡거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뭐 사춘기가 온 아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복종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혹은 죄악적인 말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당당하게 반기를 들고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 몸을 다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한마디 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하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방금 전에 뭘 말했는데요?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령 충만함은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의 풍성함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부부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종과 상전 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여기에서만이 시작과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했으면 흘러 우리의 가정에서도, 흘러 우리의 일자리에서도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지지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종교적인 이데아, 이상,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니는 회사,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종과 상정 간에 어디에 있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입니다. 오늘 잠언 5장에서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있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한 가정에서의 일이 마땅합니다. 가정에서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가정이 힘든 일 있으면 함께 손 모아 기도하고, 지난주에 선규가 왔는데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주고 이제 시간 11시가 다 됐어요. 예배. 선규야 우리 예배하자. 그러니까 탁 나오더니 손을 탁 모으더라고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애가 예배하자 그러니까 탁 모아요. 애기도 이제 돌 지난 애기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길 바라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자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온 가족이 탁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